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이기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생명이 다 돼서 저 세상으로 떠날 차비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렴풋이 누군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베드로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물어봅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베드로 선생님 천국과 지옥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흔쾌히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먼저 지옥을 데리고 갑니다. 술주정뱅이가 지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술집도 있고요. 거기서 재밌게 노름도 하고 놀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쁜 여자까지 그 옆에 앉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에 천국을 데리고 갑니다.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흰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흰 옷 입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냐 하면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가보니까 찬양만 하고요. 앉아가지고 예배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천국을 보니까 영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했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전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지? 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용광로처럼 가장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놀라가지고요. 베드로 선생님, 아까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이런 데가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기는 관광비자로 간 데고 지금은 영주권이니까 여기서 산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선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떨까요? 따분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뭐 핑계가 있으면 가기 싫고 안 가고 싶은 그러한 예배일까요? 정말 그곳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요, 그 천국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일까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 사모하는 그 예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이기에, 그 예배를 흠모하는 자리이기에, 그 예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와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그 예배가 사모해서 그 예배 때문에 그 예배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정말 그 예배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존재의 모든 것들은 이 예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산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잘 모르세요? 정말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으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보내주셨을까? 왜요?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 데에 어느 하나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 하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 하나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약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미국까지 우리를 보내주셨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얼마나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는 자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은커녕 아마 중국에만 갖다 놔도 벌써 한 열댓 번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야끼마로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도대체 어떻게 회당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혹시 그가 회당 책임자에게 뇌물을 주고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가 회당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아무리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도요, 그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발견하면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회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네가 설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번이요? 3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3번의 절기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때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반드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다른 때는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뭘 만들었을까요? 시나고기,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부 쪽에는요, 회당이, 저는 거기서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일 많이 살았던 조원정 씨의 말에 의하면, 정말 어떤 때는요, 건물 건너 하나씩 회당이 됩니다.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갔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으로 올라오게 했었을까요?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2번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요, 이제 내려와서 그가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 하면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에 있는 모든 귀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들을 통하여 그들이 성전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내 세상에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자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착한 일 하나요? 우리만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만 이웃을 돌아봅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도요. 어떨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일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흠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향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향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국을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며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8월 9일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손 마른 자는요, 정말 그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 손 마른 병이 무슨 병이냐고 보니까요, 중풍병이더라고요. 푹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점점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다 뭐 하죠? 뭐 허그도 하고 친교도 하고 악수도 하는데, 갑자기 불쑥 어떤 사람이 손을 확 내미는 거예요. 자기도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요, 이 손이 이게 나가야죠. 결국 자신의 중풍병에 걸렸던 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망쳤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몸으로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냔 말이야. 당신과 함께 제사를 드리다니 우리가 드린 모든 제사는 잘못된 것이야.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 나오지 마.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왜 내 손은 이렇게 말라져만 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파져만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그는 믿고 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게,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아니 회당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성전 근처에도 나올 수 없게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철저히 막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거야. 너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손은 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회당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뭐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쉽게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뀝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쉽게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손 마른 자를 도대체 누가 데리고 옵니까? 누가 회당으로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회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10절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울분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걸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자기들이 막았던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고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옆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예배의 자리로 옮기십니까? 그를 방해하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회복되어 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60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와 앉아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왜 예수님은 이러셔야 합니까? 아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 고치시면 되잖아요.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능력이 있으시고 평일에는 별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꼭 안식일에만 꼭 그렇게 고치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안식일에 안 고치셨으면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까지 몰고 간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굳이 주님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되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받으시고 그렇게 존귀함 받으시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을 당신에게, 그 자에게 당신의 생명과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많이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어떨 때 내가 제일 마음이 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무시할 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업원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뭡니까?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민사니까 이민사회 가운데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 무시를 당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와 있어야 할까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예배 오실 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거울 앞에 한번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양복 안 입고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꼭 목사님. 여러분, 예배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졸아도 이 안에서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자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내가 졸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 근데 또 졸아. 근데 마음의 갈등이 또 있어. 근데도 안 빠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또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 여러분, 그만큼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와야 되는 거.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면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배 때 진짜 은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샘솟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막 그 예배 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막 병이 막 낫고요. 그 예배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매일 예배해도 매일 예배에 나오는 마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나오겠냐라는 거 그러는데 어찌요. 예배가 매일 기다려질걸요. 근데 예배 참석하는데요, 은혜가 안 되는, 졸리기나 하고, 목사님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한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는 긴지, 더운데 에어컨을 왜 끄라 그러는지 미치겠고, 땀은 질질 흘려고 하는데 막 안 되겠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다시는 오라 봐라. 근데 그 다음 때 또 와.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와. 여러분,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쟤는 뭐냐? 저 정도 했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나가야 되는 거. 저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자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비두세요. 예, 그러나 정말 안타까우면 옆에서 한 번만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위험에 처해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냐라.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손이 말라서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는 예배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는 그 자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고요, 아직 비록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의 모습이기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했던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통하여 죽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성전에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신다라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엇과 비교해서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의 삶을 가장 축복하고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쪽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나와 있어야 할 이유보다는요, 나오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피가 통하지 아니하는, 생명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 손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른 손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치셨는데요,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이 됐을까요? 그전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요, 뭐만 만지면 고장나는 거야. 네. 우리 신랑이 주님이 그 손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고쳐주시면요, 이게 손만 대면 안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고치신 손을 대니까요, 이게 막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구약시대라면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 받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21절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받은 축복이 뭘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그 구원의 모습이 누구에게까지도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이 손 마른 자를 통하여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을 이 손 마른 자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손 마른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요, 이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요, 이 사람의 직업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의 반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우신 그 법을 당신 자신이 깨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상한 갈대 무엇에 쓰겠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가 나가고 싶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정말 나와 같은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